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힘들다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상치 못해서입니다. 내가 이때쯤 또 이런 고난을 만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도 하곤 합니다. 그러면 또 고난이 와도 또 이겨내기도 하고 견디기도 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했을 때에 내가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어려움은 내가 이때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지나가야만 할지 전혀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지만 또 조금 지나면, 조금 견디면 언제나 그렇듯이 금방 지나가겠지. 그런데 이 어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을 때, 그 어려움의 정도가, 이 고난의 정도가, 환난이 심한 정도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어려움이 더 길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추측했던 것보다 더 이 어려움이 깊어지면, 더 커지면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심지어 건강도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따로따로 오면 참 그래도 하나씩 넘기면 될 텐데 동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이겨낼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예상치 못했던 길로 걸어갈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길게 갈 것이라고는, 이렇게 다시 또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만나지만 예상치 못한 기쁨도 발견하고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집에서 빨래를 깃기시다가 주머니에서 잊어버렸던 돈을 발견하시면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지만 이 백신이 곧 개발된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이 백신 개발하는 어떤 회사들 가운데는 실험을 하는 가운데 도대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실험 가운데 실수로 엄청난 효과의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실험하는 분들이 깜빡하고 실수로 100을 넣어야 되는데 50만큼만 약을 넣었더니만 이 효과가 2배 이상 뛰어난 약품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 가운데서도 좋은 소식이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는 항생제, 이 페니실린도 사실은 사람의 실수로, 이 실험하는 플레밍이라는 사람의 실수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너무 이제 실험이 풀리지 않고 답답하니까 실험실을 그냥 버려둔 채로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면서 창문을 닫지 못하고 나갔는데 휴가를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가 세균 실험하던 그 세균이 담겨있는 그 비커에 파란색 곰팡이가 피어있는데 이걸 무슨 곰팡이인가 처음 보는 곰팡이라서 현미경으로 살펴보았더니만 이 푸른색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고 전혀 계산했던 일이 아닌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고 이 페니실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들도, 좋은 소식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인생에는, 인간의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길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계산을,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소식이 있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은 모세가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갔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극진한 대접을 받는 손님으로 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올 때는 이 나라의 귀빈으로, 나라의 손님으로 황제가, 그렇게 바로가 대접을 잘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구원자의 가족인데, 이 나라를 배고픔에서 구원해준 요셉의 가족인데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400년 후에 이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 애굽 사람들이 사라졌으면이라고 바랄 정도로 비천한 존재가 되었고, 멸시받는 존재가 되었고, 천대받는 존재가 되었고, 박해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해 가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번성하다가 이 애굽조차도 차지해버리겠다, 우리 애굽을 빼앗길 수밖에 없겠다라고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애굽 백성들과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여기 또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굴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번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박해할수록 번성하니까 산파들에게 말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습니까? 갓난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이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바로가 그러면 온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하기를, 너희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악어의 밥이 되게 하든지 물고기 밥이 되게 하도록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기 아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았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구한 손님으로 대접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천대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견딜 수 없이
이제는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실패자였고 패배자였고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도 80이나 되었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하는, 핍박받고 박해받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그 애굽 사람들을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누구도 갚아줄 수 없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나왔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2년이 채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을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고 40년간을 그 광야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명 중에 오직 2명만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2명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믿음을 내팽개쳐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 10명의 믿음 없는 말 때문에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찾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찾을 수 없고 머무를 곳조차 없는 짐승과 전갈과 독사만이 있는 가득한 그 광야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고 실패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멸망의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광야가 멸망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길러주신 양육의 땅이고 축복의 땅으로 가는 통로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이 어떠할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벌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더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환난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밀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걸음걸이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맞혔다라고 합니다. 손짓 하나만 보고도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한날은 어떤 잘 차려입은 여자분이 이 밀턴 에릭슨이라는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밀턴 에릭슨이 말하기를 언제부터 당신이 그렇게 여자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남자인 것을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옷에서 이 보풀하기를 떼는 그 행동 하나에도 여자라면 절대 하지 않을 그런 행동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훗날 밀턴 에릭슨이 말하기를 이 밀턴 에릭슨이 17살 때 사춘기 시절에 소아마비가 찾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깨어났더니만 자신은 눈동자밖에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눈동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로 가족들이 찾아와서 누나들이 찾아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것만 보고 그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좀 다를 때가 많이 있구나. 정말 그 속마음이 어떠한지 이 행동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 침대에서 눈빛만으로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때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서 놀라웠던 일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그것 하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모습만 살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도 살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근육 중에 어떤 데에 힘이 들어가고 어떤 근육이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어떤 곳에 통증이 느껴지고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집중해서 생각하며 살피다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힘을 주면서 연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다 포기했는데,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했을 그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살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의 어떤 부분이 약해져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고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아닙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